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후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자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충성과 권세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권세 있는 군사로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부활의 주님을 충성되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때로부터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세 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3일에 걸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의 구원자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순시하셨습니다. 이튿날 성전을 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셋째 날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공회원들을 정죄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으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착잡기 위해 공회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가르치심을 듣고 대답하고 있는 그 신실한 서기관을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셨었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주로 증거하시면서 서기관들을 정죄하시고 부자와 과부의 헌금함을 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존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면서 그 권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고 말하느냐?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실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시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시편의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의 시 내용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다윗이 성전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왕국에서 그의 왕국의 미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세자로서 땅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나라를 영원토록 맡기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은 그 나라의 영원함을 약속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은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에서 어떠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며 모든 원수가 복종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주님으로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신을 다윗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다윗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보고 정죄하시는 내용이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38절부터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권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열거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서기관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문맥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단에서 문안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자들, 이렇게 상석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에게 엄중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문맥을 떠나서 보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가식적인 행동들이 나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율법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 구약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드러내놓고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들이었고, 높은 구약에서는 높이 있는 자리는 존경을 받고 낮은 사람들은 그 높임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이런 지금 구약의 율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 가식적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문맥에서 이 서기관들의 행동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증거하십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립하시고 하시는 이 권세 있는 왕으로서 지금 증거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옛 시대를 지금 끝내시고 구약의 율법의 나라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설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라에 왔을 때는 구약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지금 마땅한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지금 법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도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던 이유는 이 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문맥을 떠나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가식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41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해서 마주 앉으시고 지금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은 헌금을 넣습니다. 한 과부는 근데 고작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곧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해석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또 받아들일 때 이제 항상 문맥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점을 지금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는 과부의 헌신을 정성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했다는 것처럼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 문맥은 지금 정성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모든 소유 곧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정성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아니고 전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은 이제 헌금으로 관련돼 가지고 우리도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과부가 자기 재산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니까는 이런 딱 연관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 때 교인들이 자기의 농과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함이, 핍절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바로 그냥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함에 두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죽은 이유는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도의 교회가 지금 처음 설립되어 가는 그 가운데 그 사도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떠나서 섞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델을 바로 여기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문맥을 항상 보셔야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그냥 떠나서 바로 갖고 오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이루어야 되는가, 교회의 정치가 이런 정치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봉사는 지금 구약에서는 성전 맡은 제사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판단권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평가는 당연히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복은 많이 받은 자가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고 복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은 가나안 땅의 축복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부는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에도 보게 되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지금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구약의 배경 아래에서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전에 앉아서 과부의 2렙돈을 부자들의 모든 헌금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평가하실 때 다윗의 나라의 봉헌물을 판단하시는 다윗의 주님이신데 부자들은 풍족함에 드렸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는 것이 지금 이 강조점인 것입니다. 다윗의 주로 오신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전체를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다윗의 주로 오신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봉사를 새로운 헌신과 예배 질서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는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취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높임받은 외식하는 서기관의 나라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구약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분이 오셔서 지금 마가복음 계속 문맥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와서 그래서 그 섬기러 왔다라고 지금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셨는데 신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니 우리도 이 예수님에 따라서, 이 본을 따라서 주님의 모든 전심을 드리는, 이렇게 참여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기존의 질서에 매여서 이 예수님을 지금 외식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시키셔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부르시고 모든 만민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장국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의 우편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제는 외식하는 서기관의 나라를 끝내시고 율법에 따라 헌신하는 부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봉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아들이셔서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우편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새로운 나라의 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날에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불러주셨고 주님 나라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상에서 먹는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하셨는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주님께 전생을 드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라 했습니다. 전투 문맥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서 싸우려고 이기는 데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델로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충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들의 충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부에 2렙돈을 드렸던, 전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전생을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복음은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연약합니다. 과부라고 한다면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높임을 받는 것이고, 여전히 지극히 연약한 자들, 과부이거나 돈이 없고 뭔가 모자란 자들은 지금도 멸시를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런 지금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뭔 가졌으니까 자랑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온전히 헌신함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전심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리핀 땅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헌신과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떨어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큰 자라고 여기시면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보면 과부들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의 율리 선교사님도 그런 지금 생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복도 없는 사람들이라 평가할 것입니다. 전생에까지 끌고 오겠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일들을 행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인가 라고들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심을 내주시기까지 이 생명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몸을 들여서 헌신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백성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이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이 연합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큰 예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몸으로서 전심으로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전심을 드리는 이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게 복된 증인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인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주시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권세 있는 제자로서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전심을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전심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